서늘해졌죠. 조석으로. 낮에는 여전한 것 같고요. 오늘도 좋은 일기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소위를 반추하고 또 결심하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이사야의 작은 복음, 이사야의 작은 복음이라고 불릴 만큼 회복과 구원의 희망을 아주 가득 담고 있죠. 이사야 34장의 주로 내용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만민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 즉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설교인데 반해 35장은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시는 소망과 구원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복의 기쁨과 거룩한 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크게 세 부분을 나누면 1장부터 35장까지를 제1부로, 또 2장은 36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제3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총 66권인데 반추한다면 마치 앞에 39장은 구약의 39권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고, 뒤에 말하자면 27장은 신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전체 66권의 성경을 대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만한 이사야서 1장부터 35장까지는 주 내용이 이제 남북조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쪽 유다의 범죄함, 또 심판의 경고, 열방에 대한 심판의 애언, 이런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요. 36장부터 39장까지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말미에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 때부터 설교하기 시작했다가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히스기야 왕 당시에 그 유다의 3대 선왕 가운데 한 사람이니 히스기야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 그의 신앙, 그의 간구, 그리고 그의 실패, 이런 내용들을 36장부터 39장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3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인데, 여기는 이제 시대를 훨씬 뛰어넘어 범죄한 유다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되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은혜롭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사야서는 세 개의 책이 짜집기 된 것이 아니고 단일 저자의 단권의 책, 즉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된 단권의 책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적으로 반복되는 문맥, 그 다음에는 이미지, 모티프, 또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심판과 회복,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보 순서지에도 그 요점만 기록해 놨는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회복의 기쁨과 거룩한 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진리는 무엇일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항무지의 놀라운 변화, 약한 자의 치유와 강함, 거룩한 길을 걸으며 시온으로 귀환하는 자들. 네, 오늘 그 설교 요지가 좀 얼른 마음에 안 닿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항무지나 광야 같은 그런 인생을 그야말로 장미꽃처럼 피어나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우리의 고달픈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약한 자의 치유와 강함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또 일으켜 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한 길을 걸으며 시온으로 귀하는 자들, 이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황무지의 놀라운 변화 1절로 2절을 다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어떻게 광야가 기뻐하고 사막이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정말 광야 같은 메마른 인생, 절망에 처한 고달픈 인생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완전히 바꿔질 수 있다는, 우리 하나님은 이 변화의 대가시예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낮은 자를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냄새나는 전량을 키우는 한 일개의 목동을 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신 하나님, 일개 개인을 이방 나라 대제국의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황무지의 놀라운 변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고. 그런데 여기 이 광야는 생명이 없는 불모지, 황무지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뻐한다는 건데, 이 기뻐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기뻐한다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뛰며 기뻐한다. 여러분, 엄청 기쁜 일이 생기면 훌떡훌떡 뛰잖아요. 너무 기쁘니까 말이에요. 죽은 땅이 살아나 춤추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그 2절에도 보면 중간쯤에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런 장소들은 당시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에서는 비참하고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풍요로움과 그 다음에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전에는 어떤 땅이었는지 33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한 장 넘기셔서 33장 9절입니다. 시작.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이런 비참한 곳이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놀라운 풍요롭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팔자가 펴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예수 믿으면 팔자가 펴니다. 대한민국도 팔자가 펴졌잖아요. 복음이 들어온 지 약 140년 됐단,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 있는데 말이죠. 우리의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이렇게 메마른 땅과 같은 인생, 곤고하고 가련한 인생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주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그야말로 변화의 능력 있는 주님이시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건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마한 기계라든지 도구를 사도 반드시 거기에 설명서가 있잖아요. 설명서. 인생의 설명서는 뭐예요? 인생의 설명서는 성경이에요. 그 설명서도 안 읽고 그 올바르게 기계를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설계도는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핵심 인물은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고등학교쯤 다닐 때 보니까 우리 동네 한 그 부인이 일찍 남편을 여의고 큰 부잣집에 몸종처럼 이렇게 일해주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제사 그다음에 조상들 제사만 지내고 자기 제사만이 아니라 이제 김씨 가문의 뒷산 그
그걸 시제라고 하죠. 시제 지내는 것도 다 해주고, 또 금시들이 주는 그 논다 부쳐먹고 살고, 또 부잣집 마치 몸종처럼 이렇게 돌봐주고 사는, 그야말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러던 그분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얼굴이 천사같이 밝아지고 새벽에는 성경 들고 새벽 기도 가는 거예요, 교회. 그야말로 어떻게 그런 인생, 복도 하도 줄 수 없는 우상을 섬기던 인생이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변화될 수 있냐는 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네, 놀라운 항무지가 장미꽃이 피는 옥토처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오늘 구체적으로 6절로 7절도 또 읽습니다. 오늘 본문 35장 6절로 7절 시작.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창조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전적 은혜 회복을 보여주는데,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고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포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유다 나라 그 도시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는 그야말로 황무지, 황폐한 땅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제 먼 훗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권고하셔서 저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페르시아의 건국의 아버지 키레스 고레스를 세워 이제 유다민을 본토로 회복시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잡초가 무성하고 승냥이가 서식하는 그 황무지와 같은 땅이 이제 아름다운 땅, 풍요로운 땅으로 전환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모든 인생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들은 다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하루하루 인생을 연명하면서 복도 하도 줄 수 없는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을 믿으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분투 노력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나서 죽는 게 인생의 이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 인생에게, 항무지 같고 사막 같은 그런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떨어져서 믿고 거듭나면, 예수를 진실로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그 심령에, 그 메마른 심령이 단비가 내려서 촉촉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그 심령이 변화되고 정말 삶의 목적을 밝고 깨달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 인생의 기원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산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게 되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인 걸 깨닫게 되므로 정말 풍성한 생명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초막절 명절 끝날에 외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그 메마른 심령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흐르게 된다. 세상에 이런 세계도 있었구나. 교회가 뭔지도 몰랐는데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세계도 있었네. 저런 인간들은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시간 낭비하는 거,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생명수가 우리의 강수처럼 흘러서 살 용기가 생기는, 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살 맛이 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이에요. 즉 황무지가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미국이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주에 걸쳐 있는 지역, 우리가 이 서부 관광하면 반드시 그랜드 캐년을 많이 가는데, 이 그랜드 캐년 가다 보면 이 캘리포니아를 지나
네바다주에 걸쳐 있는 이 말하자면 그 데스밸리 뭐 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데스밸리 뭐 직역하자면 사망의 골짜기 공원인데 거기는 이 비가 오지 않는 그야말로 황무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사막에서 슈퍼블룸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간 가뭄으로 황폐했던 사막에 비가 내리자 메말라 있던 땅에 꽃들이 일제히 피어나가지고 사막 전체가 꽃으로 덮여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날 수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심령에 이렇게 꽃이 만발하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막 전체가 꽃바지로 바뀌었으니 그야말로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경이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예요. 말 그대로 데스밸리, 사망의 골짜기란 말. 저도 한번 그 길을 지나가 본 적이 있는데 끝도 갓도 없더만 사막 길이 끝도 갓도 없어요. 과연 사람도 살 수 없어요. 이 사막이라는 건 강수량보다 그 수분의 증발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식물도 살 수 없고 동물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황량한 것이요. 고작 이 전갈과 불뱀과 같은 아주 강력한 열사에서 살 수 있는 무서운 맹독성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막이에요. 광야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세상이 그런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다고 믿는 사람들. 차이가 그거라고. 어느 게 맞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같이 그런 독립적 존재로 지은 것이 아니고 의존적 존재로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 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성공한 것처럼 하나님을 도외시한 인생의 경향이 아버지 형통할 것처럼 생각하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다 실패하면 극단적인 행동도 하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 우리 옆에 사람 귀에다 한번 속삭여 봅시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시작. 양들은 누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목자가 없으면. 양들이 미련하고 시력도 낮고 방향 감각도 없기 때문에 집 밖에 내놓으면 다 뱅뱅뱅 돌다가 죽는데요. 기진해가지고. 그게 양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양들로 비유했단 말. 근데 양들은 뭐 보호 본능의 도구 없다고 그랬죠. 토끼나 노루, 사슴과 같은 아주 빠른 다리도 없어요. 곰이나 사자나 호랑이 같은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도 없어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목자만 있으면 그가 그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그 엄청난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져주시는 이 목자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안전합니다. 시작. 하나님만 계시면 안전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뭘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실 제일 무서운 이 징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했는데도 뭐 일이 잘 되는 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나님도 없는데 일이 잘 되면 두려워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 아니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 멀리 떠나면서도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 어리석은 삶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냐는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한 한동대를 세운 김영길 총장은 미국 나사의 아주 핵심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본인은 과학자니까 뭐 과학적 증명된 사실이 아니면 잘 안 믿는 사람이었지만
이 부인의 끈질긴 정말 금식과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정말 진정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는 이 카이스트를 거쳐서 이 크리스천 대학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길러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역동적인 이 학교를 그렇게 세우고 헌신하다가 천당에 간 인물이. 그 MBC 앵커였고 지금은 목사님이 된 사람이 누구 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누구요? 예? 조성민? 조정민. 예. MBC 뉴스데스크의 그 앵커, 한때 앵커였고 MBC의 사장도 지낸 이 조정민 앵커도 마찬가지. 부인은 믿음이 좋은데 본인은 안 믿었대. 부인이 자꾸 새벽기도 가니까 이 새벽기도 이놈들이 가서 무슨 짓을 하는가 그 취재하려고 갔다가 예수님께 붙들려 가지고 지금 목사님 하고 계세요. 그 영광스러운 세상 직분을 다 내버리고.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야 팔자가 펴는 거고 방황이 끝나는 거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뭐 교회는 나오면서 뭐 자기식대로 사는 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건 신자가 아니고 교인이죠. 처치 멤버에 지나지 않지 그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자기 복음을 믿고 따라간 사람이니까요. 정말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비록 현재 정말 메마른 상태에 있고 고달픈 사막과 같은 곤고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황무지가 변해서 옥토로 바뀌게 되고 거기에 장미꽃이 만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황무지 같은 인생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약한 자의 치유와 강함, Healing and Strength for the Weak. 약한 자의 치유와 강함. 그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하죠. 3절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비록 범죄하고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심령이 연약해졌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축복이 자기들에게 임할 줄 알았는데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저 바빌로니아 쫓겨나가지고 저 을레 강변에 수금을 걸었고 눈물을 흘리면서 비참한 생애를 사는 그들의 연약한 심령이지만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해준다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 비록 내가 연약하고 떨리는 무릎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우리를 심령을 강하게 해주시고 살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건 단순한 육체적 치유를 넘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능력을 가리킵니다. 기적과 같은 회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 즉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는 귀머거리의 귀를 열으셨죠. 예바다 하면서. 뿐만 아니라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이십니다. 이 예언의 약속은 예수님께 바로 성취된 것인데 이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게 연약하고 풀린 무릎과 같은 그런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이제 다시 포로 귀한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겠다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성취됐지만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적 눈이 뜨이는 거예요. 영안이 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영안이 뜨인 사람, 영적 귀가 열린 사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랬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누가 귀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니라는 것은 바로 영적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슨 의사처럼 환자들 고쳐주고 그 목적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소경 눈 떠주고 귀 열려주고 안지병 일으켜 해주고 문둥병을 깨끗하게 해주고 죽은 자를 살려준 것, 그 일을 오신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 영적인 소경의 눈을 띄워주고 영적인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는, 즉 영혼이 죽은 자를 살려주는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한 선구자였죠. 세례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의 길잡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기적같이 태어나가지고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왔을 때 직접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던 그런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는 당시에 왕 빌립 왕의 부도덕한 면을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세상에 예수님 구세주라는 분이 한 번도 면회도 안 오고 위로의 편지도 하나도 안 보내주고 그 다음에는 먹을 것도 안 보내주고, 저분이 정말 예수님 맞는가? 자기가 전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됩니다. 나는 그의 발등상 아니 신발끈을 맬 그런 자격도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선포했던 그가 감옥에 갇히니까 심신이 나약해져 가지고 자기 세례요한이 몇 명의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당신이 메시아십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느냐고 이런 흐리멍텅한 질문을 하게 됐을 때 바로 예수님은 이사야 35장 이 5, 6절 말씀을 들어서 증거합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다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제11장 4절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리까 이런 질문을 했으니까 그래 내가 곧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대답하면 속이 시원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증거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했고 그 말씀을 예수님은 이 구약에 능통하신 분이요 이사야 35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육간에 연약한 자를 치유하시고 강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연약할 때가 많지요. 육체적인 질병이나 또 원치 않는 갑작스런 사고로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우울함과 불안 속에 손들 때가 있고 신앙적으로도 낙심해서 기도도 안 되고 기도할 힘조차도 사라질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고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 며칠 전에 이발관에 갔더니 제가 다니는 이발관은 세풍 이발관인데 그 할아버지 혼자 하세요. 한 85세 이상 되신 것 같아요. 이발하러 갔더니 이 네온사인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불은 켜져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보니까 어느 한 분을 머리를 자르고 계시는데 왜 네온사인
코드를 뽑으셨나요? 코드를 일부러 뽑았대. 오늘 제가 뭘 중요한 걸 잃어버려 가지고 무릎이 떨려 가지고 더 이상은 못 걷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오래 나오고 뭘 중요한 걸 잃어버렸는데 무릎이 다 떨릴까. 다음 날 갔더니 얼굴 표정이 화색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 밝은 표정 찾았다는 거예요. 통장을 찾았다는 거예요. 요새 통장 잃어버려도 돈 찾는데 지장이 없대요. 가면 은행에 가면은. 근데 어른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통장에 돈이 70만 원이 들어있는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청소하다 보니까 수건 밑에가 저금 통장에 있더래. 그래 나보고 하는 말이 참 사람 마음이란 게 신기해도 이렇게 마음이 바꿔질 수가 있냐고. 무릎도 안 떨리더라고 보니까. 떨리는 무릎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신 하나님.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신 하나님. 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이게 상처받은 그런 심령, 병든 심령, 곤고한 심령이 주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부복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역사상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도요 다 약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the weak point, 약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가 임했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고 이겨냈기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약점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 사도 바울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눈에 가시와 같은 눈병이 있었다고 그래.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것을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특별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no라고 말하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약한 것이 곧 강함이라. 내 약한 것이 곧 온전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약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약점이 도리어 강점이 돼. 왜냐하면 강점만 있으면 사람이 교만해 가지고요 하나님 없이도 사는 것처럼 덤벼든단 말이에요. 내게 약점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은 걸 너무 부끄러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 특별히 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약점이 많은 사람들을 더 사랑하세요. 이 유명한 영국의 The Tabernacle Church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에 스무했던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평소에 그런 이 위장병과 우울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능력 있는 메시지를 통하여 전 세계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까? 약점 가지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약점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오히려 그 약점을 있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강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지막 대제는 이제 거룩한 길을 걸으며 시온으로 귀환한 자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등장시킵니다. 소위 페르시아가 등장하죠. 이 페르시아의 말하자면 국가 건립자인 이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그 황무한 땅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도저히 무슨 해방될 기미가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길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죄와 사망 가운데 비참하게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비참한 존재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길 되시고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고 천국에 입성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은 그 완벽한 그런 기쁘고 즐겁고 평강이 넘치는 것이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 우리 하나님은 항무지 같은 인생, 사막과 같은 곤고한 인생이라도 기쁨과 평안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바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길을 걸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시편 84편인가 그렇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고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적 사실의 역사적인 실현과 함께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완벽한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황무지가 변해서 장미꽃 같이 될 수 있구나.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또 무릎을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믿고 우리가 그 시온의 대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문 그곳에 날마다 삶으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메마른 땅에서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서 강물을 흐르게 하신 분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연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시고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해주신 주님, 우리의 병든 육신과 낙심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맹인의 눈을 밝히시고 못 걷는 자를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길이 아닌 거룩한 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자답게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따라 시온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